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4장을 예수로 부르시겠습니다. 34장.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짧기 때문에 두 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함께 예수님을 읽겠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다시 한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말씀을 열어 함께 예수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한 성부절기를 맞이하여 예수 이름을 힘입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감사를 드리오며 오늘도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었는지, 말씀과 합한 우리가 되었는지 예수 이름으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부족한 것, 또 죄를 지은 것들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고, 오직 시간이 갈수록 더 예수님의 말씀에 합한 자가 되고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마이크가 안 나오네요. 여기 있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심령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의 깨달음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신 성령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날이 항상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분명히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반드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오셔서 우리와 거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과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당부해 주십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도,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우리의 힘으로서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또 그 말씀 안에 있어야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말씀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이 맺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면, 예수님의 나무라고 하셨는데,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가지가 되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랬을 때 많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니라 하셨듯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합하는 자가 되어야, 한 영이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이 부르신 그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말씀이 잠깐 나갔었고, 또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이 나갔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말씀이 계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자리에 있었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기무요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을 청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심으로 바로 성자 예수님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령님이 해주시는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처럼 또한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도마도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지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렇게 고백을 했죠. 주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시고 또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가장 오해를 받는 삼위일체 중에 오해를 받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은 그냥 도와주시는 역사만 하는 어떤 그냥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영어로만 알고 있지만 바로 그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가 돈을 좀 숨기고 자기의 땅을 팔았던 돈을 숨기고 이것이 내 소유를 다 판 가격입니다 이렇게 거짓을 했을 때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떤 그냥 다른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것은 성령이 인격은 아니지만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네가 성령을 속이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바로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성령에게 거짓말한 것이다. 하나님에게 거짓말하신 것이다.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물론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대언자의 단어는 또 요한복음 14장이나 15장이나 16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오는 보혜사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바로 여기서도 대언자나 마찬가지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성령님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령님도 근심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근심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잘 아시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부모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듯이 성령님도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서 63장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해가지고 주의 성신을 근심시켜서 성령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듯이 바로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죠. 생각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아멘.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많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사도행전 10장 19절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11장, 13장, 21장 여러 번 다 나오고요. 또 히브리서 3장 7절 8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성령이 이르셨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까지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아나니와 삽비라는 성령님을 속이려 했어요. 속일 수 있는, 물론 속일 수는 없지만 그런 대상이다라는 거죠. 거짓을 다른 저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바로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성령을 시험케 했다라고, 똑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시험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감독자를 삼으셨다. 직분을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직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또 성령님은 증인이시라고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또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령도 증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을 거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거스린다는 단어는 거부한다라는 뜻이에요. 제지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성령을 거부한다라는 얘기예요. 자꾸 막는다라는 얘기입니다. resist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찬양을 받으실, 존경을 받으실, 섬김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가 동등하게 그리고 하나로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만 하나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세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항상 알려주셨듯이 바로 세 다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죠. 빌립이 요한복음 14장 8절에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이 뜻은 무엇입니까? 행하는,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일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 아버지가 나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행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같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는 영광을 추구하면서 내가 원하는 소망을 추구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필요할 때만 말씀을 의지하고 이런 자가 되어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없고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 발만 살짝 들여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올인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꼭 사역자가 되어서 올인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히브리서 12장 말씀대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는 우리가 되어서 거기에 올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물론 여기서는 내가 한 것도 너희들도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능력을 부여하겠다, 주겠다,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하셨어요. 자기 일을 쫓아가면서 나를 따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 버리시고 그것만 위해서 따라가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죠?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의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소망을 버리면 영적 소망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영광, 어떤 소망, 아무리 큰 소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해도 결국 그 소망은 정말 허무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많은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저 장난감만, 어렸을 때는 저 장난감만 있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받을 땐 좋죠. 생겼을 땐 좋아요. 그런데 조금 놀다 보면 지루해집니다. 좀 더 좋은 게 보이면 이제 그게 갖고 싶어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과 또한 영광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허울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기 위해서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100년, 1000년, 10,000년을 삽니까? 10,000년을 살아도 그 소망이 좋겠습니까?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죠.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더 크고 기이한 것을 바라겠습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같은 일을 해야 됩니다. 같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우리들도
우리 안에 삼위일체를 이룰 때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안 그러면 마른 가지가 되어서 불 속에 던지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절대로 한 영이 되지 않으면, 합한 자가 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서 불 속에 쳐넣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 영광을 얻으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하셨죠. 또 아들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26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들을 보존하였다라고 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는 이유도 알려주셨습니다. 26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 그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21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 있어서 저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렇잖아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인데,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있지 못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약속하신 능력을 너희가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잖아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21절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려 하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그렇죠? 2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곧 이 말은 따로따로 하나가 돼서 있다라는 게 아니라 곧 예수님이 우리 안에,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 아멘. 우리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었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렇죠?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신 적이 없습니다. 바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시는데,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였다라고 11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보존을 받아야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밀은 바로 예수 이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뿐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사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셨듯이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계명은 함께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3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391페이지에 있는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는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그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죽어져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비사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없어지는 거고 예수 이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처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내가 없어지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이고 내 변명하지 말라는 것이고 내 욕심을 챙기지 말고 나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과 똑같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사오니 왜 알려줘?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내가 죽어져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합하여
우리가 한 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쳐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합한 영이 되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린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버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린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아직도 내 소원을, 내 소망을, 내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될 수 없고 한 영이 될 수 없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억지로나 형식적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때가 가까워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가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주가 다른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먼저 우리는 사랑하고자 한다면 내가 말씀을 통해서 죽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간구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아직도 쑥쑥 올라오는 내 교만함을 예수 이름으로 없애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태워 주시옵소서. 씻어 주시옵소서. 잘라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도 아직도 내 욕심을 챙기는 그때그때 올라오는 그 소욕들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없애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은 또한 그만큼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봤자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알고서 끝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예수의 이름만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언제든지 항상 낮아지고 죽어지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고백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채찍질하여서 나를 죽이고 예수님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과 합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것 마냥 착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무지함을 예수님을 용서해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과 합하지 않으면 한 영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절대
얻을 수 없사오니 얻을 수 없사옴을 알려주셨사오니 예수님, 내가 죽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타나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항상 이루어 나가며 예수의 이름을 더욱더 갈수록 더 밝히 깨달아 알아 예수님이 아끼시는 그 귀한 이름을 우리도 귀하게 여기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는 우리뿐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과 가르치심,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심을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